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들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이제 고향은 성묘할 때나 가는데 추석 명절을 좀 복잡해서 피하고 흔히 추석 전후에 다녀오는데 저저는 주간 총회가 있어서 아마 10월 중 하루를 시간에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명절은 특별히 우리 김모환 권사님 장례 일정이 있어서 여러모로 뜻깊은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원조 세대,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면서 좀 차분하게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분들의 기도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절감하고 그 헌신의 기록들을 들춰보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고 우리는 나는 어떤 목회자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돌아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명절 기간 동안에 비교적 차분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좀 다시금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 말씀입니다. 가끔 성경에는 전환기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터닝 포인트 같은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전기를 만나는 경우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은혜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전환기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익숙한 본문 오늘 다시금 들고 나와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기순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살피려고 그래요. 야복 나루토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야곱의 순례 여정, 즉 고향 돌아가는 길의 여정을 짚어보면서 제가 마치 여행의 가이드처럼 그 여정을 안내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내하는 여정을 잘 따라와 주시고 부디 은혜롭고 즐거운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하고자 하는 성질은 야복 나루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거룩한 조상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곱이 고뇌에 찬 밤을 보내야 했던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존재와 인생을 걸고 처절한 씨름을 했던 곳,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로 그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치 야복 나루터에 와 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야복 나루는 요단 동편의 지류입니다. 철을 따라 건기에는 수심이 얕은 시내였다가 우기에는 급류가 흐르는 거친 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메섹에서 요단 계곡으로 이어지는 옛무대 근방이었어요. 무역로 근방인데 아마도 야곱과 그 일행들은 이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이 시내를 건넜을 것 같아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지혜를 내서 네 그룹의 선물 부대를 차례로 앞세워 보내고 밤이 되자 가족들마저도 다 떠내버린 다음에 후에 이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이 깊은 밤 왜 그런 이 강가에 홀로 남았을까요? 에어컨 하나만 좀 2층만 켜보세요. 좀 더들 하시는데.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고향을 떠나서 온갖 어려움 겪으면서 우여곡절 많은 타향살이 했지만 결국은 잘 됐어요. 가정도 꾸리고 또 재산도 모으고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다 가졌지만 흡족함이 없었고 성공했지만 뭔가 만족스럽지를 못했어요. 이 점에 그의 마음에 끝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너는 이 땅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길을 떠나요. 후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던 운명을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무튼 야곱은 자신이 성공한 땅, 익숙하고 편안한 땅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쉽지 않은 여정,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새로운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야곱이 의미심장한 사건을 겪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된다는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은 그 옛날 형 에서에게서 가야 할 그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훔쳤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 라헬이 급히 자기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거예요.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이었고 축복의 상징물입니다. 성경에 어떤 설명은 없지만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훔쳐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때로 숨겨두었던 죄의 뿌리, 부끄러운 과거에 직면해야 한 상황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인생은 참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꼭 그 사건 다시 만나게 돼요.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부끄러운 과거를 직면하는 일,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격적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야곱이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자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야곱이 오랫동안 몸담고 살았던 옛 삶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옛 삶의 중심은 언제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자를 언제나 괴롭히고 끈질기게 추적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라반을 만나서 당당하게 언약을 체결하죠. 어떻게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 만들어 표를 삼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이상 라반이 야곱을 쫓지 않고 야곱도 이 돌무더기를 다시는 넘어가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이 언약의 체결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과거, 죄된 과거에 쫓기지 않고 이제는 당당히 갈라서겠다는 선언이에요. 자, 야곱이 고향으로의 첫걸음이 자신의 과거와 죄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은 이 여행이 이제 중대하게 진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여행은 탄력을 받습니다. 그럼 왠지인지 고향에 다다를수록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감췄던 문제, 애써 외면하고 무의식 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문제가 자꾸 새록새록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챈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고향을 떠나야 됐고, 사랑하는 둘째 형제와 갈라져야 됐고, 셋째, 오랜 타향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구약성서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 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국 고향을 떠난 야곱의 삶은 죄된 삶이었다는 거죠. 또 그 모든 죄된 삶의 뿌리에 형 에서의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이 이 문제를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었던 까닭은 단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반을 죄로 물들인 영적 문제 뿌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만 돼요, 야곱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가 봤자 거긴 고향이 아닌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는 또 다른 타향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향 땅이 코앞에 보이는 야복 나루트에서 처절한 고뇌에 빠진 겁니다. 이 고뇌 시면 속에서 야곱은 어떤 알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고뇌는 그와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그 씨름을 걸어온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누굽니까? 유대교 랍비 주석에 따르면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에서의 수호천사였다고 설명을 해요. 야곱은 형과 만나기 전에 이 에서의 수호천사와 씨름했다. 그래, 그를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에서와 만나 화해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을 야곱 자신의 또 다른 자아라고 말합니다. 깊은 밤을 지새우며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상대는 자기 자신이었고, 그리고 그 씨름은 처절한 내면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두 해석 다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의 흐름과 대화의 내용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귀향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었어요.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기가 막힌 도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기가 막힌 돕는이 여러분 인생길에서 만나신 적 없습니까? 내 길을 가로막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길을 가게 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와 씨름하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어느새 성숙해진 경험이 없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만일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일생 동안 싸웠던 사람입니다. 싸움꾼이에요. 에서와 싸우고 아버지와 싸우고 라반과 싸웠어요. 인생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 와서 비로소 진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싸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지금껏 해왔던 더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씨름 싸움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씨름이에요. 여러분 괜한 시비 괜한 싸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한번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걸만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싸움 말이에요. 야곱의 씨름은 바로 그런 씨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과연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야곱이 이겼다기보다는 천사가 져준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아빠들이 씨름하다가 씨름하면서 질질 끌다가 져주잖아요. 아들이 막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빠들이 아들에게 져주죠. 사랑의 방식이죠. 죄 많은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깊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질질 끌면서 가로막은 이유가 있어요. 가로막고 사투를 벌이게 하신 이유, 온몸의 기움이 다 빠지도록 붙들고 계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뼛속까지 스며있는 옛 존재 기운, 그림자마저 와그리 싸그리 빼앗아 뽑아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를 가로막고 서서 내 모든 힘을 다 소진시키는 것 같은 때를 맞이했던 분들 안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옛 존재의 때를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싸움이야말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다칩니다. 여기 허벅지 관절은 사람 몸 정중앙에 있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뼈예요. 예? 그 관절, 엉덩이 뼈죠. 이 뼈가 다쳤다는 것은 중심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야곱을 지탱해 왔던 옛 삶의 중심, 이것은 좀 부서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긋난 엉덩이 뼈 때문에 야곱이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귀향길이 다소 불편해졌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향길은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편안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옛 삶의 중심인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마치 넓었던 길이 좁은 길이 돼요. 익숙하던 길이 걸음이 어색해져요.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러워져요. 삼가고 조심스럽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 부러진 고향 가는 길은 이렇게 불편한 길이에요. 이제 몸의 중심이 무너져 넘어진 야곱에게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을 물어요. 너 이름 뭐냐?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해요.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운명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따라서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를 드러내주는 지표 같은 거예요. 천사가 이름 물은 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알고 물은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내 스스로 입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네 입으로 말해보라. 커밍아웃 하라. 밝혀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었어요. 팔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살고 싶었어요. 먼저 나온 자, 장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전사는 그 이름을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지금 환도뼈, 엉치뼈 부러진 야곱이 비로소 부끄러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그러자 새 이름이 주어져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천사는 애굽과의 씨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일까? 본문을 잘 보시면 야곱이 한 일은 마지막에 복을 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한 것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끈질기게 복을 구하는 기도의 모델로 보지만 정말 그런가? 사실 이 순간에 상식적으로 야곱이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제가 고향 땅에 무사히 정착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간청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축복은 의미심장한 단어, 그 인생의 키워드예요. 축복은 야곱의 키워드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인생 전체가 완전히 비틀어진 인간이에요. 갈취한 축복,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임수를 동원해서 얻은 축복, 이 잘못된 축복 때문에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서 배회하고 나그네 생활을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축복은 그 옛날 자신의 깨와 지혜를 가지고 억지로 갈취했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참된 축복을 간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야곱이 간절히 요구한 것은 옛 야곱을 버리고 새 야곱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응답을 보세요.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이걸 봐야 그가 받은 축복의 의미가 드러나요. 그가 받은 축복은 결국 뭐예요? 응답은 뭐예요?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새 이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랑받아 겨루어 이기는 일, 그건 진정한 축복을 갈망하는 것이고, 즉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 참으로 신실한 영혼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모독을 주시고 무장을 해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못 당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새로운 존재를 이길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는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야폭 나루토의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여정에서 한 번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존재 전체를 걸고 한판의 영적 씨름, 영적 싸움 한번 해보려면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지점은 분이엘의 태양이에요. 동뜨는 새벽 하나님의 천사와 처절한 씨름을 하고 난 후 새 마음 새 영혼이 되어 무너진 엉덩이 뼈로 인해 절뚝거리며 분이엘을 지날 때 야곱의 머리로 해가 솟아올라 찬란하게 비추어 주었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일명 분이엘의 태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분이엘은 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햇살처럼 야곱의 얼굴을 비추자 이제 더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고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말 그대로 거룩하고 위대한 걸음입니다. 자, 창세기 33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지만 조금 제가 너무 감동력이 잠깐 언급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향해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에서는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웁니다. 야곱이 가져온 가축들을 선물하니까 형이 동생아 나 넉넉하니까 내 것은 네가 가져라 말합니다. 동생은 형님의 얼굴 뵙는 것이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갈취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지난날의 불행한 삶, 그 삶이 빚어냈던 모든 죄의 결과들이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죄를 옥진 타향살이를 완전히 마무리해 갑니다. 형과 동생이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 고향의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류의 고향은 에덴이었지만 아담과 하와, 가인과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갔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원역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에덴을 떠났고 그들은 에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와 굴욕의 땅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흩어졌던 한많은 유대인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토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살았어요. 예언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바로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고 그들의 줄기찬 말씀의 선포 역시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린 고향으로 돌아간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고향이란 메타포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고향으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의 묵상을 마치고 영적 순례를 마치고 야복나를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 옛날 이 강가에서 깊은 고뇌의 밤을 보내야 했던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제 자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인생의 길목에서 싸울 만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결정적 길목에 선 우리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을 향한 여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향을 향하는 여정에서 야복나루 같은 결정적 길목이 우리 인생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정말 가치 있는 싸움, 정말 싸울 만한 싸움, 그 끈질긴 싸움을 한번 싸우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 마침내 순전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대면해야 할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 중심이 깨어지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구나 하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쩔뚝거리며 불편한 걸음으로 옮길지라도 동트는 새벽길을 걸어갈 때 찬란한 분열의 태양,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 그 길목에 있었던 야복나루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내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영을 떠나 마침내 야곱처럼 끝내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인생 여정이 고향 가는 길인데 그 여행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쓸데없는 씨름을 멈추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울 만한 영적 씨름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날 탐욕으로 인해서 내 꾀와 내 지혜로 갈취했던 거짓 복들을 달아내었고 하나님 주시는 순전하고 참된 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불편하지만 복된 길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득하여 행복한 귀한 길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